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평가를 예비하라라는 제목을 성령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내 좌우편에 또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무엇을 어떻게 이루거나 할 수 있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되고 그 길에 빛이 되어 거룩한 예언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십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들이나 혹은 이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평가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그 평가에 알맞는 자기를 예비하여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삶에 많은 수고가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사람이요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부름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주님은 마치 저울에 달아보듯이 여러분의 무엇을 달아보시고 재어보셔서 그 뒤를 결정하십니다. 절대로 지나간 시간에 좌절도 하지 말며 또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은 나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성령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한다면, 은혜 받기 원한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원 없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사랑과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고 지켜 행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먼저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 혹은 자기의 계획한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와 기회를 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는 무엇이냐? 기회입니다. 그 은혜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를 위하여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백성들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신바벨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라든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아주
페고적 바벨론이 아니라 그 뒤에 생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말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길이가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왕들은 5명, 6명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왕들이 바뀌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은 마지막 주권자입니다. 즉 왕으로 세우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침공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벨론 왕궁 주변 해자, 여러분 잘 아시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물을 큰 저수지처럼 호수처럼 물을 쭉 성 주변으로 놓아서 배 타고 오기 전 못 오게 만듭니다. 근데 그 물을 다 빼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공격을 해서 결국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고 고레스라는 다음 통치자가 있는데 그가 먼저 예우를 하며 정치 열고 같이 동맹인 친척 이 메대 사람 다리오를 먼저 보내서 바벨론을 통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레스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 지역,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점점 넓혀가는 바로 그런 정세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아는 느부갓네살 이 사람은 금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이방의 왕일지라도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권한과 능력을 주었어요. 그의 어떤 합당한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었지만 그 우상들이나 이방 신이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 지역을 평정케 하며 어떤 하나님의 손으로서 그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다니엘도 보십시오. 정말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려울 때라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루살렘의 침공을 받은 처음에 몇천 명을 뽑아갈 때에 다니엘과 친구들도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에서 점점점 높이 쓰임받는 위상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회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왕이라도 되었지, 그들은 세계적으로 역사를 바꾸는 인물들이었지, 아니요. 그들도 단 하나의 인생, 하나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나는 어떤 존재라고 못 박지 말아요. 나는 애들 엄마, 난 누구의 남편, 나는 어떤 직장을 가진, 월급이 얼만큼 있는 사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고 그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위하여 쓰임을 받아 하늘의 보화와 영광을 돌릴 사람이라고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제일 먼저 구원으로 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지옥 갈 자를 천국 갈 자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부어서 이 구원의 과정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여기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구원의 언약과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이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도 어떤 짓을 해도 천국에 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구원의 완성이 된다. 그건 절대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구원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나를 어디로요? 이 구원 열차가, 거룩한 생명선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완성되는 그곳, 그 영혼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은혜예요. 당연히 은혜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른 영혼들에게 그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순종과 충성을 이루어서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얻되,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거 같고, 하나님과의 사랑도 그거 같고, 그가 주시는 은사나 달란트도 그거 같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받는 영광과 사랑의 지위가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 기회로 구원이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구원이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과 영광과 상급이 되게 만드는 기회로 주어집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구원은 다른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는 것,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오신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갔으나 그 구원이 작은 은혜의 생명의 그 영향 안에 살아가고 하늘까지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더더욱 풍성한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영광과 상급을 받는 존재로서 여러분에게 기회로 주어졌다. 그래서 그 기회를 받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 내게 사랑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긍휼로 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사랑과 복음을 통하여 다른 영혼들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참 어렵고 힘든데 우리 집에 경제적으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할렐루야지. 연약한 몸을 치료해 주셨고, 혹은 성령으로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뭐 천 가지 만 가지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는 꿀꺽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달란트를 주실 수 있는 기회에 혹은 시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지혜로운 신자는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걸로 끝나려고 해요. 제일 미련한 신자가 뭐냐? 오늘 받아먹고 끝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걸로 딱 끝나. 아니요. 이 은혜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을 위한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지혜, 더 큰 역사를 내가 받겠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목적이 주님이 되고 하늘나라가 되고 수고와 그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주께서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고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다, 스쳐가는 것 같다 하는 어떤 은혜를 받아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달란트,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드리는, 헌신하는, 충성하는 기회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주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 주님과의 사랑은 이거예요. 숨도 못 쉬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심장도 죽어가 있는 버려진 갓난 애기인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 그래서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리고 심장이 발딱발딱 뛰는데 내 앞에 있는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란 걸 분별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그 거듭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이고 갓난 애기가 엄마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 갓난 아기가 아빠를 어떻게 경외합니까? 점점 이 아이가 나이를 먹고 사랑의 체험과 경험을 하면서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이 커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는 사랑에 대해서 머물려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제법 사랑하는 척 하지 말아요. 부족하고 아쉬워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것도, 내가 주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도 이걸로 너무 부족해. 이 사랑은 유선이고 이 사랑은 너무 가식적이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내가 이루어가리라. 그렇게 해서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기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할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점점 경험하고 소유하게 가는 거예요.
그분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의 마음이 흘러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타내주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말씀하면 나는 기꺼이 순종하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존재적으로 함께하는 그 사랑의 깊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버려진 갓난아기 같은 그 모습이 점점 성숙하여 아주 신랑을 사랑하고 현숙하고 성숙해진 신부의 모습까지 나의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다 놓치는 거야.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어떻게 살까? 이것만 힘을 쓰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구원도, 모든 은혜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마저도 어때요? 그것을 씨앗으로 삼지 않고 기회로서 만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인생이 연단이에요. 힘들어. 무력하고 방황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주식을 다 까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기회라는 말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씨를 뿌려 어떻게 하여 더 크게, 어떻게 더 깊게, 어떻게 더 아름다운 주님과 나의 사이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젊고 그리고 관원이었어요. 그럼 성경에 보통 신약성에 관리 관원 나오면 어느 정도냐? 한 3급 이상이에요. 공무원 3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국회의원이나 장관쯤 되면 한 2급쯤 쳐요. 근데 3급 이상이다. 그러면 젊은 사람인데 또 고위 공직자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걸 다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뭘 말합니까?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요. 예, 이렇게 내가 땅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도 은혜지만 내게 가장 필요한 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그가 알아요. 그러자 주님이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예,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근데 그 말은 어때요? 반쪽짜리 진실이에요. 왜? 주님이 바로 묻습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하셨어요. 자, 계명이라고는 보통 십계명을 말합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야고보나 혹은 바울이 재해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주님도 우리 가르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고예요. 그 최소한의 것을 가르쳐 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쁘시게 할 계명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계명이 아니에요. 겨우 기껏해야 부모를 공경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라, 거기까지 가지 마라, 이 정도예요. 근데 그 따위를 지키면서 마치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넉넉히 영생을 얻었으리라, 내가 예수 이분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겠다라는 교만인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은 뭘 말합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그 내용, 그것의 마지막 아웃라인을 잡아준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계명은 뭘 말한 겁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지켰다면 제일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소원과 말씀을 따라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즉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이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걸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마음껏 누리고 자만감과 자존심으로 나의 모든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이러고 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가만히 생각해 봐요.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이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많이 있으면 여러분이 아주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번뇌와 많은 수고가 항상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사역이 지금보다 100배쯤 넘는다고 합시다.
이 몸과 정신력으로 얼마나 수고스럽겠어요. 어느 성에도 주님 주신 걸 감사하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씨를 뿌리듯이 여러분이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쓰심을 위하여 충성이나 사랑이나 변화나 성숙으로 자기를 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 돼요. 만약 그 청년이 그 물질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 않으셨다면 물질은 하나님의 싹 없으실까요? 아니죠. 그것에 10배, 100배 더 주었어요.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이 제자들 중에도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그걸로 끝내버리고 기회로서 씨앗으로서 뿌리기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뭐가 있어야지요. 하나님 앞에 그 말 해본 적 있습니까? 난 가난해. 난 가진 게 없어. 난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가장 큰 사랑, 최고의 것으로 대신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과 삶의 존재와 충성에서부터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하나님 나라까지 가장 이 코스가, 이 주신 은혜가 제일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면 어떻게 해? 넌 이걸로 끝이야가 아니라 지금 너는 내가 씨를 준 거야. 그 씨를 심어봐.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삼아봐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가난하고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주님 앞에 이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심을까? 어떤 기회를 만들까? 그것만 노력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왕을 달라 그랬어요.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전쟁이 엄청난 능력으로 싸워 이길 것 같았어요. 연로한 선지자 사무엘은 이제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의 자식들도 그렇게 존경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을 달라. 만약 왕을 준다면 하나님 일러줬어요. 너희는 그의 종이 되고 그의 노비가 된다. 그리고 그에게 다 퍼주고 너희들은 그렇게 된다. 그리고 그때 가서 내게 부르짖는다면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왕을 달라 할 때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해 주십니다. 자, 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왕의 권한이나 능력이나 부귀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람들에게 행패 부리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착복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왕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가지고 더 큰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선한 행정과 정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나라를 진리 안에서 견고히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며 그의 후손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주님이 그에게 슬쩍 주신 기회였어요. 근데 그는 그 왕을 누리는 것과 왕위를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서 진리도 분별 못해요. 하나님의 뜻도 분별 못해요. 옳고 그름과 사랑과 배반에 대해서 분별 못해요. 그러자 귀신에게 잡혀버려요. 자, 주신 은혜와 그 구원, 사랑,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종들을 기회로 씨앗으로 심지 않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야 그 말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을 역사적으로 볼 때에 잠깐 짧은 사이에 엄청난 전 세계를, 어느 정도냐? 전체적으로 역사를 치자면 100년이 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느부갓네살 그 아버지 때를 빼고 나면 약 70년이 좀 넘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 모든 역사, 모든 나라에서 다 알아. 그리고 영적 바벨론이 종말에 또 나타날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게 그렇게 강해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을 금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어요. 즉 주변 국가들의 악을 응징하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교육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 70년간 맡아두고 그들을 주님이 섭리하고 양육하는, 때로는 그릇으로 쓰기도 시작을 했어요. 즉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동시에 이제 그들에게도 단지 한때 쓰임받고 폐기 처분되는 이방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잘 사용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느부갓네살이 가장 찬란하게 그 나라를 빛내고 그 영토를 확장했는데 이제 몇 대 가지 않아서 이 마지막 이 왕, 오늘 이 벨사살 어떻게 망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걸 아시래요. 그렇게 주님 모든 은혜와 기회를 주신 뒤에 그 다음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가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즉 내 것이 내 것이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에서 일단 탈락이에요. 모든 신자들 명심하세요. 이거 내가 수고했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고 내가 우리를 위하여 쓸 거야 라면 그 사람은 일단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작품으로 혹은 쓰심에 있어서 그 사람은 탈락이에요. 긍휼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 거룩한 쓰심의 계획, 사랑의 계획에서는 이 사람은 탈락이에요. 저를 주님이 처음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줄 때 무슨 말씀을 주신 줄 압니까?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천안의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렇게 금식하고 겨울밤에 나가서 그 산에서 기도할 때 딱 한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과 물질을 절대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이 뭡니까? 사람도 물질도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거나 욕심내지 말라는 것과 물질로 뭔가를 이룬 것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지켜왔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안타까움과 사랑은 있어도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사역에, 교회에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두 손 들어 환영하고 가시는 분들 한 손 들어 축복합니다. 왜? 똑같다면 다 갈 것 같아서. 솔직히 괜찮아요. 오실 수도 있고 가실 수도 있고 괜찮아요. 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를 통해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겸비하며 자기를 만들어 연합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크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리라고 나는 확신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마치 다니엘에게도 큰 비전을 주셨죠. 바벨론 제국 자체에도 주셨어요. 느부갓네살과 그들의 후손에게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달아보셨어요. 하나하나 달아보셨어요. 그 중에 달아보는 게 첫째가 뭡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는가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올무가 이겁니다. 뭔가 큰 일을 하고 뭔가 큰 은혜가 오고 뭔가 큰 물질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함정과 올무예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적은 것밖에 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 살 수 없고 주의 일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자기 양심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사역을 위하여, 그분의 사랑과 아름다운 생명 구원을 위하여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만 하면 큰 걸 맡겨주실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은 안 하고 큰 것에 꿈과 욕심은 가져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욕심이에요. 이건 욕심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때 그게 적은 일의 충성이에요. 근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자기를 주님께 드리기 위한 성숙과 개발에 충성하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내가 예배 때마다 우리 청년들을 자꾸 불러내죠. 호출을 하죠. 그만큼 기대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나중에 없어. 얘들아, 나중 없어. 내 자식부터 시작하여 어느 누구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들어 쓰시는 일은 없어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은총을 가지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데 어떤 봉사나 수고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성숙과 개발, 이쪽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그걸 안 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들었어요.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 기적이에요. 그 말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가장 쉬운 예로다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 하나님, 나를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근데 말씀도 준비가 안 되고 기도 생활도 안 되고 영성도 없고 성령도 없어. 이런 사명자 혹은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게 될 사람이 있다면 하지 마. 그 길 가지 마. 그냥 먹고 살 생각부터 해. 절대로 가지 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청년 명심하세요. 하지 마. 무슨 주의를 해. 보세요. 얼마나 위선과 거짓말이 되는가. 이 속에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고 기도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예수도 없어. 근데 주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의 일꾼, 복음을 섬기는, 말씀을 섬기는 주의 일꾼이 되겠다고요?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온 세계로 나간다? 그 성경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성경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성경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안 이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에 충성을 안 돼. 어떻게 하냐면서요. 자, 기도하는 것도 일주일에 1시간을 합니까? 응? 많은 사명자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영혼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내 안에 나를 뽑아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곳에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이런 시간들을 즐거워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좌우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쓰임받고 전체 다라는 걸 성경에서 알고 있는데 성령께는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준비들이에요. 내가 오늘 젊은 나이에 동남아시아로 가겠습니다.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3개 개척하겠습니다. 좋아요, 꿈.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거기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나요? 그러지 않다면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자, 이것은 주의종으로 가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기본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기 위하여 성령과 말씀과 기도, 이 3가지 안에서의 영적 생활이에요. 이게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성숙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성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하려고 그래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어느 날 물질이 여러분에게 정말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생겼다고 합시다. 근데 그 마음이 항상 어떻게 사느냐? 물질에 대한 걱정과 염려, 욕심으로 살았어요.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나도 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경제적으로 걱정하지 않게 하고 싶다. 그래서 항상 둘러보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모으고 이렇게 살았어요. 남에게 퍼주겠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잘 퍼주겠다. 안 줘요, 절대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자 청년처럼 물질이나 어떤 경제력을 줬다고 사람들에게 인성이 안 만들어졌는데, 성품이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남에게 주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면 사랑을 행하고 믿으면 믿음을 행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영성 안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 위한 성숙과 개발에 정말 힘을 써야 돼요. 그 부분을 힘 안 쓰면 10년이 그냥 지나가고 30년이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더 살아왔던 삶의 기질, 가치관, 습관 여기에 찌들어서 나이 먹을수록 이 사람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한번 보세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갓난아기처럼 살려고 하지 말아요. 점점점 성숙해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주님의 충성된 신하가 되고 주님의 가장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성숙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하여 내게 어떤 비전과 약속을 주셨는데 나는 그 방향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뭘 개발해야 될까? 뭘 개발해야 될까? 여러분에게 주의 일, 세상을 통한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어느 전문 분야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개발을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 부분을 보세요. 부끄러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제가 만약 외국어에 능통했더라면 제 사역이 10배 이상 더 커졌습니다. 지금 은둔에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면목까지 준비해야 될 것에 소홀했어요. 어느 한쪽 수고에 그쪽에 치우치면서 어느 준비하라는 주의 지시나 성령의 명령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치명적으로 나타나. 이만큼은 시간이 간데는 아주 절대로 주님에게는 그 부분에서는 일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이 언제냐? 하나님께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자기 개발, 자기 성숙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발견한 것,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못남과 약점과 죄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남에게 들어서 하냐? 내가 알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게 하며 변화시키며 성숙시키며 온전히 할 것인가? 거기에 부단하게 쓰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세월과 상관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면서 자기를 만들어 간다면 주님 얼마든지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요. 어떤 기술이나 기능을 개발하고 언어를 개발하는 것도 그래요. 주님, 내가 이런 일들을 위하여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한다고 했으니 내가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나는 자꾸 만들어요. 자,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시간 속에 자기를 개발하고 성숙시킨 11 제자와 그 기회를 날려버린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십시오. 말씀도 사랑도 성령의 은혜도 기사와 표적의 체험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리게 하여 자기를 변화시키거나 성숙시키거나 필요한 걸 위하여 개발하는 대신 끝없이 개인적인 욕망이나 자존심이나 계획이나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돼도 이용도 안 당하시겠지만 섬기는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이 주어진 시간, 교회에서 다 양육 못하고 교회에서 다 교육 못하고 설교만으로 여러분을 다 채우고 이끌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그동안 주신 말씀과 성령의 지혜와 방향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정말 내가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만들어 가자.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보자.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면 돼요. 자, 이렇게 자기를 주님께 드리게 하는 성숙과 개발에 충성하면서 주를 섬기는 모든 일에 자원함과 성실로 이루어가는가를 주님 보셔요. 제일 주님이 사람에게서 보는 게 뭐냐면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는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오는가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자원함이 있는가예요. 교회에서 조그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내가 봐도 알아. 그런데 주님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자원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더 해요. 수고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더 넣습니다. 근데 자원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덜 하려고 합니다. 그거 보고 있는지 몰랐죠? 우리 전사님 강사님들도 보세요. 어떻게 하냐, 수고를 덜 하고 희생을 덜 하려고. 여기에 왜 그러냐? 자원한 마음이 없어. 없는데 지금 이런 봉사와 이런 예배와 이런 수고가 지금 딸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수고나 섬김과 희생을 줄이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자원함이에요. 충성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없다면 충성 아니에요. 주께 주신 이 은총과 생명 그리고 넘친 이 사랑 앞에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그래서 항상 눈과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뭘로 할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좋아할까? 뭘로 주님을 감동시킬까? 이게 자원함이에요.
그리고 그 자원함 속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실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놓치는 거예요. 나부터도 많이 손해본 게 뭔 줄 압니까? 아, 힘들어. 조금만 있다가. 그것까지도 이런 생각과 행동들이 뭘 없애요? 성실성을 줄여. 왜? 사람은 점점 나이 먹고 세월이 갈수록 쉬고 싶어 해요. 예전에 요만큼 힘들어서 지금은 그게 이만큼 힘들어. 그냥 아이고 좀 더 누워있자.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나중에 편히 누워서 맛있는 거 먹고 편안히 쉬다가 자는 거. 이제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요. 그 누구라도 그래요. 왜?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걸 뭘로 해요? 자원하는 우러나는 마음과 함께 성실성이 따라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 주를 섬기는 어떤 작은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바로 이것을 주님 보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사도가 되기까지 한번 보세요. 아무도 그에게 숙제를 줬거나 책임을 지웠거나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을 받은 뒤에 복음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것을 자기 혼자예요. 다메섹 쪽에서 위에 다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트르키예 지역이에요. 거기 출신이야, 이 사울이.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이쪽 아라비아 쪽까지 전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10수년을 그냥 광야의 전도자로 살아요. 그렇게 해요. 주님도 그의 자원함과 성실함을 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사도들하고 특별히 바나바가 그 사울, 바울을 찾아요.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가 있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 바나바하고 사울이라는 바울을 택해요. 그리고 권능을 줘서 이방 선교로 보냅니다. 그때 성령으로 그들은 사도가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한번 보세요. 감독이 없어요. 벌금을 내지 않아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최선을 다하는 작은 일에 그 충성. 하나님은 이걸 지켜보시고 따라요. 소년 양치기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까? 알고 모르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 적은 일에 충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때가 되니 그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을 경외함, 기도함,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함, 그러면서 양들을 지키게 하여 무력을 익힘,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중에 쓰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시간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주어진 세월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보내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작은 일에 충성하라. 나를 끊임없이 만들어 하나님이 쓰실 만하게 하고, 그리고 주어진 작은 봉사나 조그만 복음 전파나 어느 작은 충성에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러고 계셔요. 예, 그러고 계셔요. 걱정 말고 주님이 들어쓰셔요. 사람 통해서 아니에요. 물질 통해서 아니에요. 주님이 들어쓰시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주님의 평가, 그의 달아보심이 뭘로 나타나냐? 심령을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심령을 달아보시되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처음 사랑을 지키는가, 처음 사랑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가예요. 이거 나도 몰랐어요. 이 부분을 성령이 딱 지적하여 말씀으로 줄 몰랐다는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뤄볼 때에 기능을 보시겠어요? 단지 인격성만 보시겠어요? 아니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속에 처음 내가 주님을 사랑하던 그 열렬함, 그 뜨거움, 그 순수함,
그 거룩한 소원, 그거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꾸고는 안 되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하여 나의 마음이 거룩한 진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나를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아 쓰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인격과 그 도덕성이, 그 우월한 덕이 무엇을 위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은 사랑을 지켜가는가. 그게 바로 주님이 향한 우리의 심령이에요. 주님이 달아보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배에서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만약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뉘우쳐 회개하여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 말은 성령을 거두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의종과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성령을 거두겠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격과 권세와 쓰실 계획을 싹 거두시겠다는. 왜? 처음 사랑이 뭐였어요? 가슴이었어요. 너무 기쁘고 고맙고 사랑스러워. 그리스도 예수 주를 위해서는 내 목숨 10개라도 드릴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쉽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사랑하게 하여 나의 생명과 삶을 바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은 그렇게 열렬했고 뜨거웠고 순수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주님을 향했어요? 소원. 소원이 됐어요. 소원이 없는 사람, 난 이렇게 생각해요. 첫사랑이 없었다. 아직도 여전히 그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의 인생 이거야. 그러나 정말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처음 사랑에서 그가 나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소원이 없었다? 안 일어났다? 그럴 수 없죠. 그냥 처음 그 불같은 사랑이 없었던 거겠죠. 그 사랑,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아는데 나 또한 이 보잘것없는 죄를 위해 살다 죽을 이 썩을 목숨을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안 합니다. 그건 오지만 그게 중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왜 처음 사랑을 보시는가?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리고 변하지 않는 서원을 지켜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주의종이나 많은 사명자가 서원을 하고 쉽게 버리는 거 수도 없이 봤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이런 충성과 삶에 대한 서원이에요. 근데 그걸 상황 따라, 사람 따라 바꿔버리는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그건 여러분 목숨 걸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왜? 여러분이 서원을 내려놓을 땐 주께 대한 사랑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을 내려놓을 땐 예수님 당신 자신을 우리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잃을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는 예수님을 내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를 향한 소원이 주님이 금하시던 자기 과시나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하는 맹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내 양심이 작정했던 거예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충성하겠다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내려놔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식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맹세와 서원이 어떻게 내 삶에서 그게 거두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심령을 달아볼 때 뭘 본다고요? 처음 사랑을 보는 거예요. 처음 사랑의 그 가슴도 중요하지만 처음 사랑에 일어난 그 사랑의 소원, 그 맹세와 다짐을 지켜가고 있다면 삶의 시련과 아픔 속에 감정은 다소 떨어져 있어도 분명히 그 사람은 처음 사랑을 따라 살고 처음 사랑을 지켜간 사람이 맞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랬대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는데 느부갓네살을 쓴 게 아니랍니다. 엄청난 감동과 경험을 갖죠. 특히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과 권능과 그리고 많은 나라를 자기에게 준 것을 알아요. 근데 점점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미치고 짐승처럼 7년을 살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왕가에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냥 다니엘이 오늘 이 벨사살을 책망하는 게, 느부갓네살 너희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위에 아버지를 가리키기 아니라 선조에 대한, 그러니까 가장 존경하고 대표적인 선조를 아버지 혹은 그의 아들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벨사살은 사실 이렇게 느부갓네살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악해지기 전에 하나님이 쳐서 7년 동안 미치고 짐승같이 살다가 다시 총명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조서로 글로 써서까지 남겼어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그런데 벨사살에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악해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기명들을 가지고 술 먹고 희롱거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자, 그게 왜 일어납니까? 심령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 가지를 보신답니다. 겸손과 사랑과 진실함. 이 세 가지를 보신대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왜?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겸손이 쉽지가 않아. 내가 뭐 얼마나 잘난 체를 하거나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서, 아니요. 높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했는데 심령은 교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만 교만해. 방자해야죠. 그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구체적인 뭐냐? 말씀을 중요히 여기지 않아.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 앞에 교만은 뭔 줄 압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아유, 저것이. 절대로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책잡는 순간 여러분은 교만해졌다는 거. 교만의 영이 자기를 잡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겸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거예요. 네가 더 나아. 당신이 오라. 당신도 믿음이 좋아. 당신 안에 있는 장점이 나보다 더 나아. 그렇게 하기 전에는 우리는 무릎 꿇고 그 발을 씻어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충성과 사랑의 섬김은 겸손이 없이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절대 못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인물인지 보세요. 자아가 강하다는 게 뭔 줄 압니까? 교만, 방자하다는 거예요. 자존심, 나는 그러지 않아. 무슨 자존심? 그 교만이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사람에게 나의 자존심, 이 말이 뭡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못하고 그것 때문에 안 하고. 아니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은사나 성령을 충만히 줬다고 합시다. 물질이나 권력을 줬다고 합시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 교만해집니다.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의 종을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사업으로 주의를 할 사람 세우는 일이었어요. 더 어려워요. 왜? 주의 종들은 어쨌든 구별되어서 살아.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덜 유혹이 작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제대로 못 만들어져요. 그런데 사업, 경제력으로 주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세상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악한 것, 그 물질 우선주의, 인격도 의리도 신앙도 없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서 사단은 왕이에요. 자, 그 속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하여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와 서원을 지키기 위하여 아무리 많은 걸 주셔도 그대로 다 멋지고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그게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 많아요. 물질이 부어지거나 사업이 열려지거나 없던 재물이나 없던 재산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수십 년 동안 많았어요. 그들 다 어디 있습니까? 그들 다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서원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기능이나 능력이나 물질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심령에 달려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삶, 그가 쓰시는 모든 삶은 우리의 외적 기능과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 가슴, 이 심령이 달려있는, 겸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영혼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진실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는가? 성령 앞에 진실할 수 있는가? 그분의 진리 앞에 진실하려고 하는가? 그러므로 사람에게 진실하려고 하는가? 이 세 가지 부분을 성령님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0가지, 10,000가지의 성품이나 기질 혹은 성격이 있다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우리의 인격성 안에서 심령을 다룬 겸손과 사랑과 진실함, 바로 이것이다. 제가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혹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신난다, 막 은혜를 받잖아요. 그 뒤에 이제 주님이 그 사람 어떻게 하느냐? 그의 속 중심을 드러나게 합니다.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절대로 감추고 본이 있어요.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이렇게 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남들을 이렇게 피해서 이 일만 된다면 혹은 이렇게 하나님의 치료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주님 해봐요. 그리고 나면 반드시 이제 이 사람이 그 기도가, 그 약속이, 그 작정이 진실한지 아닌지가 그 다음에 싹 드러나게 만들어요. 요거 몰랐지들, 이거 생각들 못하죠. 하나님이 누구시간데 우리의 헛 약속이나 우리의 심령의 그 뒤집어지는 것을 그대로 속고 용납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진실도 드러나게 하고 연약함도 드러나게 하고 그 사랑스러움도 드러나게 하고 그 위선도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울 자를 세우시고 넘어질 자를 넘어지게 하십니다. 수십 년 봤어요. 나도 두려워하지만 내 사랑하는 이들 혹은 만나서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항상 내 마음에 조심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이 요 다음에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어떤 경험을 하고 응답을 한 뒤에는 반드시 어때요? 속 중심이 탁 나오게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나를 다뤄보기 위하여 하고 있다는 걸 알면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뭐가 못마땅해서 그렇지, 나는 바빠서 그렇지, 나는 갈 길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환경이나 사람의 도움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요. 여러분 자신 안에 주님이 오늘 다뤄본다면 처음은 사랑의 부분이고 겸손과 사랑 그리고 진실됨, 이걸 보여요. 이걸 보고 구원도 하시고 아름답게 채워 쓰시기도 하시고 이 부분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가와 선택하심을 여러분과 내가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말은 버리심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도 선택이 있고 구원을 안 하는 것을 버렸다라고 않고 말을 조금 온유하게 바꿨어요. 어감을 좀 바꿨어요.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그래요. 그대로 둔다. 근데 성경은 뭐라요? 버린다고 나와요. 근데 그것이 구원에서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쓰실 때도 주님이 들어 쓰시는 경우가 있고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게 하여 선택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시는 은혜를 전부 다 기회로 만들어라. 씨 뿌리는 기회로 만들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은 일에 충성하고 나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는 거예요. 못난 거 많고요, 비겁한 거 많고 악한 거 많아요.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그의 말씀과 그의 성령 앞에 내어놓고 이것을 고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고집을 부리며 그 기질, 그 모습으로 사는지, 이걸 주님이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근본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을 수 없어요. 완전한 사람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바꾸려는, 그 심령을 온전케 변화 성숙시키려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제 고레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존재 안 했어요. 한참 지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부터 시작해요. 이방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의 삶과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모든 걸 다 보내줘요. 지원까지 다 해줘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과 그의 나라를 주님이 어때요? 처음에 선택했다가 버렸어요. 그 버리는 순간 누구를 선택해요? 고레스를 선택합니다. 자, 이게 우리들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보면서 주님께서 어느 걸 보시겠어요? 여러분을 금그릇으로 쓸 것인지 나무나 질그릇으로 내려놓을 것인지 이 부분이에요.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다니엘을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벨사살이 그렇게 한 것 같죠.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치 그대로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그리로,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그대로 넘어가게 하나님 만들어요. 그러면 왜 셋째냐? 이 벨사살 말고 그 아버지 나보니도스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원정을 가서 전쟁을 하는데 10년을 다 바쳐요. 그러므로 바벨론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 아버지가 왕이지만 자기 왕자 아들을 왕 위에다가 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으로는 나보니두스까지가 왕이고 여기는 없어. 근데 실제로는 존재해요. 그렇게 해서 이 벨사살이 세 번째 치료자로 든다는 건 자기 아버지 왕과 자기 그 다음으로 나라에서 제일 권력 있는 통치자로 세우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다니엘서 보면 계속 나와요. 언제까지? 다리오가 쳐들어온 그 다리오, 거기서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해요, 다리오가. 그리고 다리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바를 보여주고 전도를 해요. 고레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사람 손에 의하여 버려지고 혹은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 그의 사랑, 그의 충성됨을 보고 들어서 금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보면 선택과 버림이 극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럼 내가 개인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하실 일은 수없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선택할까요? 어떤 일을 위하여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을까요? 혹 두려운 마음은 어떤 일에 계획을 가지시다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린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그 마음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늘 듣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해주는 것과 그리고 더욱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만들어가고 심령은 어떠한지 이걸 가장 힘을 쓰고 마음을 두신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들어쓰심, 그리고 당신의 약속과 비전이 여러분이 상상치 못한 일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